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갇혀 지내며 열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 죄악에 찌든 저희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냉랭한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서 지혜와 위로의 사람 예수의 군사로 서게 하옵소서. 참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형상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갈등과 분열을 주의 보혈로 치유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주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평안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마이 홈 채플 예배를 인도하게 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목을 보면은 16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로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리떼가 우글우글거리는 곳에 자, 양, 힘없고 연약한 그런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존재가 순결하고 연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될 대상은 사납고 포악하고 공격적이고 그러나 그들은 많은 무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이겁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순진해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개역 개정판에는 순결하다. 이 번역이 조금 더 원문을 더 잘 살리는 번역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또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도할 때 쓰이는 주님의 기술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술이었습니다. 때로는 뱀처럼 영민하게, 스마트하게 대처를 하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영민한 것만이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치 양을 저 이리때 드글드글 거리는 곳에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순결함이 없으면은 또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모자르면 온전한 신앙인, 나아가서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순결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움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어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둘 다 이 양면성을 우리가 소유해야만이 제대로 된 전도를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예전에는 귀신이었습니다. 호환마마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귀신 같은 따위는 전혀 무섭지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로 무섭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조심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죠. 그들이 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함과 지혜로움으로 무장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까닭없이 매질하고요. 법정에 넘겨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저 득실득실한 이리때 무리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총독들과 임금님들 앞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들이죠. 그들 앞에 끌려 나가서 증언한다고 해서 증언. 그런데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공감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갈릴리, 이 변두리 지방에서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들이 알 수가 없죠. 전혀 공감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8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표징을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 또 사도행전 4장 20절 보면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예수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죠. 그 첫 사도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증언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증언을 해야 됩니까? 위증을 해서는 안 되죠. 위증은 거짓말, 가공해서 꾸며서 만들어낸 증언이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했던 것들, 만나서 경험했던 것들, 그것을 그대로 말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다 해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언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증언의 힘. 증언의 힘은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발설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증언의 힘인 것입니다. 이 힘으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증언의 힘입니다. 증언의 힘. 이 증언이요, 헬라어로 마루트리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 의인화돼서 마루투스라는 단어로 쓰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언, 증인.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언어가 발전됨으로 인해서 순교의 의미로 또 씁니다. 그러니까 마루투스가 또 순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증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순교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증언을 하다 보면 가감없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 있는 그대로 진실을 진실로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순교까지도 감당해야 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겁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기록된 대로 마치 너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말주변이 없어서 그 말 때문에 그 말의 그 언어 사용이 기술이 능하지 못해서 부족해서 주님의 사역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말주변도 없고 말발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바로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의 지시를 받는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하는 이는 그때의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말들,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들었던 이야기, 알았던 이야기인데 생각이 안 나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저 사람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타이밍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들어올 때에 적당한 이 말을 생각내서 받아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말을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육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지시하심으로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말을 애우고 설교를 애우고 강대상의 앞에 서도 실수하고 까먹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가 설령 잊고 있던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 앞에서 저 무시무시한 임금 앞에서도 우리가 할 말을
할 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은요.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평화의 종교, 평화의 말씀 가르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가족을 분란시키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거슬려서 부모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22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움의 대상이 누구까지예요? 형제 입장에서는 형제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웬 막장 드라마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바로 이 교회 세습 문제입니다. 저는 이 세습 자체를 100%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교회 내 세습 문제 때문에 단언하거니만 하지만은 교회의 역동력이 많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이 말하자면은 어떤 권력의 세습과 같은 부의 세습과 같은 그러므로 인해서 능력 있는 종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습은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가장 흔한 케이스가 부모가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물려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어떤 경우도 이런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안 받겠다. 한사코 안 받겠다.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작은 교회를 섬기겠다. 나는 내가 개척해서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나서는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사례를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서로 들고 일어난다는 거 뭐냐?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거절을 해야 되죠. 부모가 설령 이것을 해라. 이 교회를 물려받아라. 라고 하더라도 이 교회를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님.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 자녀 목사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게 막장 드라마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진리 안에 서면 형제가 형제를 또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거절할 수 있다. 잘못된 제안에 혈연의 관계일지라도 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니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사신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싸바싸바 밤에 밀실로 이렇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하는 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칼을 휘둘러야죠.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칼을 휘둘러야죠. 그 말씀입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그것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것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의 뜻은 그것을 받으라. 충돌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사바사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칼을 가지고 그 사사로운 인연을 끊어버려야죠. 말은 쉽지만은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어렵고 또 어려우니까 나름의 그 부정한 방법에 대한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내기 일쑤죠. 자, 200만 독자가 선택한 너무나 유명한 책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자,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악습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 사사로운 인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용기, 공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지라.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저 득실득실한 이리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마음가짐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모든 미움을 받고 이런 다 질타의 대상, 선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가장 끊어내기 힘든 부모의 인연까지도 잘못된 방식이라 한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 한다면 바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이 전도의 길, 신앙생활의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곳에 정처 없이 우리는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꼭 이 고을만. 내가 뭐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땅 밟기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동네에서만 내가 뼈를 묻어야 된다. No!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고을로 피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가벼워야 됩니다. 무거워서는 안 돼요. 짐을 많이 짊어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그렇죠. 2박 3일 여행 갈 사람이 한 달 동안 그 짐을 꾸리는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온다. 돌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임재하고 말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땅을 20년 전에 샀는데 그게 값어치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20년 후에 우연하게 땅 문서를 봤더니 그 땅이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올랐어요. 떼부자가 된 거죠. 근데 매일매일 그 자기가 땅 사놓은 등기를 보고 오늘은 얼마 오를까 내일은 얼마 오를까 하다가 어떤 욕심이 동하는 순간에 그 땅을 팔아버렸을 수도 있죠. 그런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큰 욕심을 부린다고 내일 저곳에서 큰 욕망을 부린다기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가벼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돌다 보면은 마침내 이 모든 순례의 길에 마침표가 우리 인생 앞에 올 날이 온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요.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셀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
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을 제가 안 읽었지만 24절을 마저 소개하자면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이 말씀은요. 다 이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새 번역이라고 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책이에요. 이 번역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 번역인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잘 된 책이 있어요. 바로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은요. 제자가 스승만해지고 종이 주인만해지면 그것으로 넉넉하다. 집주인을 가리켜 베엘제불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그 집 식구들에게야 무슨 욕인들 못하겠냐. 요 부분이죠. 그 집 식구들에게야 무슨 욕인들 못하겠냐. 바알셀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집주인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집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이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불러요. 이런 험악한 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에 나온 것처럼 그 집 식구들에게야 무슨 욕인들 못하겠네. 집 주인도 쌍욕을 얻어 들었는데 집사람들에게 그런 욕을 안 하겠어요? 하죠, 그 욕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만한 그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을.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만 되면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이 다 될 수 있으리라 보장 못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스승만큼 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수준에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인처럼 예수님처럼 전도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바알셀불과 같다라고 하는 욕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끝내는 것이 섭하죠, 섭해. 그러나 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게 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우리가 당할 일들이 참 앞으로 그 길이 험난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결코 육신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영혼까지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셔요. 육신을 죽이는 악한 사단의 권세는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두렵다라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닌 성령 행전이라는 부제목을 신학자들이 붙였잖아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려운 모든 예고된 험난한 일일지라도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등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 전도자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저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맺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고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무슨 일을 만나도 받아들일 용기를 주시고 항상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 마침내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얻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첫 번째 홈 채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